마스의 합성어인데요. 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하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이제 즐거운, 기쁜 그런 뜻이 있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면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그런 좋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뜻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뜻은 잘 모르고 그렇게 인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가장 잘 보내시는 방법은 뭔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성탄을 의미 있게 잘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을 가장 잘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니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서 성탄하신 예배를 주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잘 보내시는 것입니다. 올 성탄에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만 그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내용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성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도 아니고요. 루돌프 사슴도 아닙니다. 선물도 아니고 캐롤송도 아니고요. 성탄목도 아니죠. 하얀 눈도 아닙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나라에도 어떤 큰 절기가 있잖아요.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절기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보내잖아요. 그건 나라의 어떻게 보면 축제입니다. 축제, 명절. 또 학교 축제도 있어요. 우리 그 막내 보니까 축제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 댄스를 이렇게 하는 팀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 춤을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그 축제에 그 춤을 발표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정말 밤낮 없이 가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춤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춤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 늦게까지 연습하고 아침에 막 아빠 새벽 기도 갈 때 깨워주세요. 왜 그러냐? 공부하려고 그러냐? 아니요. 춤 연습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막 아침에 막 춤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교의 축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기쁜 날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축제가 있지요. 잔치, 아기가 태어났다든지 돌잔치라든지 그 다음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잔치가 있습니다. 손님들 초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잔치를. 근데 우리 교회에도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축제가 있어요.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성탄입니다. 성탄.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말 잔치, 축제는 이 성탄이에요. 성탄. 그래서 이 성탄에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탄 추리도 달고 그 다음에 찬양 연습도 하고 성가대는 이제 내일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칸타타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는 성탄 우리 축하 발표회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제 하고요. 사랑의 양말을 우리가 포장해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게 다 왜 그런 것입니까? 또 새벽전도 돌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추억이 있지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을 하나 이야기하라고 하면 새벽송을 도는 거였습니다. 새벽송.
여러분 혹시 새벽송 돌아보셨습니까? 예. 저도 새벽송 어렸을 때 많이 돌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천사들이 새벽에 그 목자들에게 막 찬양을 하면서 알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는 사람들이 새벽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막 엄청 눈이 많이 왔어요. 춥기도 엄청 춥고. 오늘 비가 와서 좀 그런데 눈이 왔으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면 참 좋은데 그럼 또 오시느라고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힘들기도 하셨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적절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시는데 힘드시지 않도록.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랬어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또 저희 집은 이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얗게 쌓인 그 산길을 소복히 쌓인 눈을 밟으면서 그 새벽송을 돌았어요. 집집마다. 그때 기억이 생생한. 춥기도 많이 추워가지고 막 귀도 막 다 얼고 손도 얼고 코도 다 얼고 막 콧물이 나왔다 들어갔다 막 콧물 씻으면서 막 이렇게 다니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추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전에 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이 오심을 막 기뻐하고 막 찬양을 했는가 하면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목자들에게 그렇게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그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는지가 나와. 우리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찬양의 내용이 두 개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천사들이 한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평화. 영광과 평화예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마굿간 말구유 같은 곳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어두운 그런 곳이죠. 죄악과 어두움이 가득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분쟁이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 이 세상에, 이런 곳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왜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어둠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미움과 다툼, 시기, 분쟁,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게 성탄이죠. 얼마 전에 이대목동병원에서 미숙아 아이 4명이 감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들이 죽은 것이죠. 왜 이 일에 대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까? 비록 태어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미숙아지만 그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세월호 사고가 난 지가 벌써 여러 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세월호의 슬픔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너무도 많은 생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그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이 안타까움이 왜 그렇습니까? 생명, 그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이 안타까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죄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우리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 보내주셨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물이다.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살아요. 양은 문에 들어가면 삽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빛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사는 것입니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딱 하나.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탄으로 오시면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게 다른 이름 주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네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용서받고 죄가 씻어지고. 그래서 이 성탄의 가장 큰 선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마음속에 믿으셔서 구원과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14절에 보시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이 마국간과 같은 말구유 같은 우리 마음, 더럽고 추하고 죄악이 가득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성탄으로 딱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안개가 딱 거치듯이 이런 게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에는 막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이런 게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딱 오시니까 성탄이 우리 안에 딱 이루어지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두려워. 뭐 불안하지도 않고요. 평안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평안해. 제자들도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랬을 때 막 도망가고 막 불안해하고 막 숨어있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딱 오시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오시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할 때 엄청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잘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엄청 찬양을 잘해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찬양은 엄청 잘하고 평안해 그리고 집에 가서 막 두렵다고 교회에서는 내 영혼 평안해 막 해놓고선 집에 가서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찬양만 평안해가 아니에요. 삶이 평안해요. 삶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여러분 평안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히 임하는 거예요. 잠도 잘 주무시고 밥도 밥맛도 좋고 기쁘고 사람들도 평소에 별로 안 이뻤던 사람 막 예뻐 보이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평화가 여러분을 확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아멘. 정말 평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득하십니까? 아멘. 이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안해야 여러분 가정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평화가 임할 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평안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안에 성탄이 임할 때, 이 평화가 임할 때 회사에 가도 회사가 평안하고 가정에 가도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평화가 없으면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평화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지만 이 평안함을,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하신 것은 나만 평안해, 나만 좋아, 나만 평안이 임했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사람,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진정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평화를 만드는 귀한 사람들이, 내가 평안해야 그런 평화를 만들어가죠. 내가 평안하지 않은데 다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내가 안 편안하면 막 짜증이 막 나고요. 그러면 평화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어디 가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꼭 싸움 붙이는 애들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트러블 메이커, 꼭 싸움 붙이는 애들. 그래서 뜬금없이 그런 애들이 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그래요. 야, 쟤가 너 싸움 이긴다는데? 야, 쟤가 너 이긴대. 그러면 또 걔한테 가서 또 쟤가 너 이긴다는데 꼭 비슷한 애들 가가지고 시비를 걸게 만들어요.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아주 못된 아이들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거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선거 전도 중요하지만 선거 후가 더 중요합니다. 선거 전도 그렇지만 후에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전화해서 우리가 축하할 분은 축하해야 되고 또 위로할 분은 위로해야 되죠. 전화해서.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됩니다. 아유, 축하드린다고. 아이고, 위로드린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안 찍었대. 누가 안 찍었대. 누가 찍지 말라고 그랬대. 아니, 그 얘기를 왜 하냐고, 그 얘기를요. 세상에.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고자질을. 아휴. 아주 원수를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 원수. 예? 마귀가 좋아할 일을 막 하고 있어요. 전화에다 대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불난 집에 불을 꺼야지. 막 부채질하려 막, 불난 집에 막, 전화로 그냥, 기름을 막 붓고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건 다른 교회. 여러분, 위로할 거 있으면 위로하고, 축복할 일 있으면 축복하고, 왜 필요 없는 말을 이렇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말도 어떤 선이 있잖아요. 선 지켜야 될 거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야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간증했던, 지난번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오셔서 간증했던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그분 강의를 제가 이렇게 좋아해서 많이 듣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할까 조사를 했대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왜 신앙생활인데 힘들어할까 조사를 했대요. 왜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근데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이 일 때문에 그렇게 해서 힘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힘드냐 물어보니까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또라이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또라이 때문에 힘들더라. 그러니까 어디나 또라이가 있대요. 전에 그 교회를 다닐 때 이 교회에 갔는데 자기를 힘들게 하는 또라이가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 갔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또라이가 3명 있더래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저쪽으로 가면은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3명이나 있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교회를 옮겼대요. 옮겨서 다른 교회를 갔대. 정말 놀라운 일은 거기 또라이가 6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 교수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깨달은 것이, 아하, 또라이는 어디나 있구나.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면은 또라이가 없겠거니 하고 가시면 거기 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더라도 그냥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다른 데 가면 없을 것 같지만 더 많아요, 거기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없는 편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미워요? 네, 말리는 시누이가. 아니, 왜 말리는데 더 밉습니까? 아니, 야단치는 시어머니가 미운 거지. 말리는데 왜 미워요? 더? 네. 잘 말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리냐면, 아유, 엄마, 뭐, 올케가 뭘 알겠어. 어? 아는 게 없잖아, 저 사람은. 뭘 기대하겠어. 그냥 생긴 대로 살게 놔두세요. 이렇게 말린다는 거예요. 아주 미워 죽겠죠. 예,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이거는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갈등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깨는 사람. 우리가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말로 평화를 만들 수도 있고,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우리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게임이 있는데, 이 헤드폰에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귀에다 대요. 그러면 그 소리가 막 나요. 그리고는 그렇게 헤드폰을 쫙 끼워놓고 이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어떤 문장을 이야기를 해요. 큰 소리로. 들리지는 않아. 헤드폰 끼고 있으니까 음악 때문에. 입 모양만 보고 말하는 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또 돌아서서 그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그걸 맞히는 거예요. 그 문장을. 그런데 맞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답을 맞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전혀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아주 귀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다라는 거죠. 몇 사람에게만 옮겨져도 아주 그 말이 더 부풀려져가지고 엉뚱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보태면 보태지 절대로 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것을 감안하고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누가 아프대.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누가 많이 아프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그분이 죽을 병 걸렸대. 그럼 또 그 듣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야 그분이 이제 곧 죽게 생겼대. 또 옮겨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그분이 죽었대. 그래서 한 사람 죽이는 일은 일도 아니에요. 조금만 말이 옮겨지면 그 사람이 죽어 있어요. 산 사람이.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고요. 말이. 사람을 원수 만드는 일도 쉽게 할 수 있고 갈등과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도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누가 나쁘다고 막 저한테 그러지는 않지만 간혹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 있을 때 목사님 누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주 틀렸어요. 막 나빠요. 막 그러면요. 저는 그 얘기 다 안 믿습니다. 다 안 믿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중에 겪어보니까 그분하고 겪어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말이든지 간에 다 믿어서도 안 되고 또 다 안 믿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안에 성탄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분들이니까 잘 말을 걸러내서 그렇게 들으시기도 하고 말을 전달하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열받는 얘기 들으셨다고 막 같이 열을 내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막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강력한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돌 하나 던진다 그래가지고 막 출렁출렁하고 막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억울한 거 풀어주시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조금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같이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어떤 말을 들어도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참고